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3절까지 신약 87쪽인데요.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3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쩌민고 생각하며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이름을 일컬음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지난 몇 주간 동안에 성소에서 분향하던 제사장 사가랴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세례 요한의 출생에 대한 일을 알린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 가브리엘이 한 처녀에게 보내심을 받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26절에 보면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사가랴에게 아들을 주시리라고 알리신 동일한 천사 가브리엘이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이 수태한 지 6달 만에 갈릴리 나사렛에 있는 마리아에게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섬기는 가브리엘,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이 가브리엘. 구약에서는 참 다니엘에게 보내져서 이스라엘의 앞날과 메시아의 출생을 예언했던 그 가브리엘이 이제 사가랴에 이어서 마리아에게 다시 보내졌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세례 요한의 출생에 이어 지금 마리아에게 일어나는 이 일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참으로 중차대한 일이요. 또 이처럼 가브리엘이 사가랴에게 보내진 다음에 연이어 마리아에게 보내졌다는 것은 이 두 사건이 서로 깊은 관련이 있고, 또 이 일 역시 마리아에게 보내진 이 일 역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 백성에게 은혜 베푸시는 그런 일이라 하는 것을 암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가브리엘이 앞으로 태어날 세례 요한의 역할에 대해 말할 때 엘리야의 영과 능력으로 주 앞에 가서 주를 위하여 그 백성을 준비하리라 하신 말씀을 기억한다고 하면, 세례 요한이 수태된 지 6개월 후에 연이어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보내심을 받은 이 일은 세례 요한이 앞서서 준비할 바로 그 주님의 오심에 관한 일일 것이다. 세례 요한 이후에 이스라엘을 찾아오시는 바로 그 주님에 관한 일일 것이다 하고 짐작할 수 있게 하는 사건입니다. 가브리엘이 방문한 마리아는 이때 처녀였는데 다윗의 후손인 요셉과 정혼한 사이였습니다. 물론 마리아도 그 가계를 생각할 때, 혈통을 생각할 때 다윗의 혈통이라고 짐작이 됩니다. 마리아의 혈통에 대해서는 이후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마리아는 이 다윗의 후손인 요셉과 정혼한 여인이었죠. 당시 유대 관습에 따르면 결혼하기 1년 전에 정혼, 즉 약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22장 23절부터 24절을 보면 정혼한 처녀를 이웃의 여자, 즉 남의 아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성경은 약혼 관계와 결혼 관계를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성경은, 또 하나님은 약속을 매우 중요시 여기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리시는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냥 약속을 밥 먹듯이 하고 또 밥 먹듯이 약속을 어기죠. 그러나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시면 결코 어기시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약속할 때 신중해야 돼요. 그래서 본인이 약속한 것에 대해서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해야 돼요. 사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도 하나님은 약속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세요. 먼저 약속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신자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약속을 할 때 참 함부로 어떤 면에서는 하지 말아야죠. 조심해서 해야 되고, 그리고 만일 본인이 약속을 했다고 하면 본인에게 손해가 가더라도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항상 그 언행에 신중해야 될 뿐 아니라 또 항상 신실한 사람으로 이 땅에 존재해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약속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약혼만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이미 결혼하는 것과 같다. 그렇게 취급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정혼한 여인이 혹시 부정을 저질러도
결혼한 여인의 부정하고 동일하게 처벌했어요. 그 사형에 언도되는데요. 그 약혼한 사람이 부정해도 결혼한 사람과 똑같이 사형에 처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는 정혼 기한에 혹시 신랑이 사망하면 그 신부를 과부로 취급하기도 했어요. 결혼 관계나 마찬가지로 여긴 거죠. 그래서 마리아는 처녀였지만 법적 신부는 이미 요셉의 아내였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누가가 마리아를 다윗의 자손 요셉과 정혼한 처녀 마리아라 소개하고 있는 것은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에게서 태어나는 이 아이는 법적으로는 다윗의 자손 요셉의 아들이 될 것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아론의 자손 곧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난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다윗 왕의 가문에서 태어나실 것인데 그의 이러한 출생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의 직분과 그가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하는 사실을 알리고 있다 할 것입니다.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들어가서 말합니다. 누가복음 1장 28절에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쩜 함인고 생각하며 마리아에게 이르는 가브리엘은 평안하느뇨 은혜를 입은 여인이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마리아가 처녀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장 그 영광의 천사를 딱 만났을 때 얼마나 놀랐을까요? 여러분 조금 상상력을 발휘해 보세요. 천사를 딱 만났다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죠? 근데 놀랍게도 마리아는 천사를 만났던 것도 놀랐겠지만은 마리아가 정작 놀란 거는 무엇 때문에 놀랐다고요? 무엇 때문에 놀랐대, 마리아가? 우리 같으면 천사를 본 것 때문에 놀랐겠지. 그냥 깜짝 놀래가지고 아이고 이게 뭐야 이렇게 했을 텐데 마리아는 실제로는 더 놀란 게 있는데 뭐 때문에 놀랐대요? 예? 그 인사의 내용 때문에 놀랐다. 이게 상당히 인격적이죠. 인사의 내용 때문에 놀랬다 그래요. 은혜를 입은 자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근데 이 말을 듣고서 마리아가 심히 당황했어요. 아니 이 인사가 도대체 무슨 뜻이냐.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데 무슨 은혜를 말하는 것이냐.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시는데 그러니까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일하신다는 뜻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신다는 말이냐, 어떤 목적으로 일하신다는 말이냐,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천사가 마리아 이런 심중을 알고 이렇게 말합니다. 30절에 천사가 일러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천사는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히되 마리아가 이제 아들을 잉태해서 낳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성경은 참 이름을 중요시하세요. 그래서 보면 세례 요한도 이름을 알려주시죠. 요한이라고 하라.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성질, 그 사람의 직분, 그 사람의 할 일, 이런 것들을 다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라. 예수라는 말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뜻인데요. 예수님이 행하실 일이 뭐냐? 그래서 마태는 이 의미를 더 분명하게 설명하기를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한 자이시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은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그런 뜻이죠. 즉 마리아가 있게 될 은총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고자 보내시는 구원자, 메시아를 낳는 어미의 역할과 지위였다 하는 것을
가브리엘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사실 이 말은 아담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기다려온 한 예언이 이제 성취됐다 하는 것을 알리는 말씀이기도 해요. 이 여인을 통해서 한 아기가 올 것이다. 이것을 예언하고 계시는 것인데, 이 예언은 참 그래서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하는 이 사실은 아담 이후에 모든 인류가 기다려왔던 한 예언의 성취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예언이 뭐죠?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하와를 깨워 범죄하게 한 뱀에게 선언하신 내용인데요. 창세기 3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뱀, 곧 사단에게 선언하신 것인데요. 사단이 비록 하와를 깨워 범죄하게 하고 그로 인해서 하와에게서 태어나는 모든 인류를 죽음의 멸망으로 빠뜨렸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인류를 창조하시면서 세우신 계획, 그 선하신 계획을 포기하지 아니하셨어요. 그리고 그 계획을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지금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비록 사단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반역하게 해서 이제 온 인류를 자신의 지배 아래 두게 되고 저들을 노예로 사로잡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영원히 사단의 지배 아래 두시지 않으실 구원 계획을 갖고 계셨고 지금 그것을 밝히십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후손이 되게 할 것이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저기를 두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인류가 타락한 이후에 사단의 손아귀에 넘어갔어요. 그래서 사단의 종이 됐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영원히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고 그 마귀와 여자 사이에 저기를 두는, 그래서 영적 전쟁을 하도록 하실 것을 밝히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단과 여자, 그리고 사단과 여인의 후손, 그러니까 사단의 후손과 여인의 후손 사이에 대대로 오랜 세월 동안 영적 전쟁이 일어날 것을 알리고 계십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인류 전부가 다 사단의 손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사단의 손에 넘어가서 사단의 역할을 하는 자들이, 영을 따라서 사단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사단의 후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인류가 전부 다 사단을 쫓아가도록 내버려 두시지는 않는 거예요. 여인의 후손이라고 하는 일군을 분리시켜서 둘 사이에 영적인 전쟁을 하도록 하시겠다. 그렇게 계획하신 거죠. 그리고 이러한 두 후손 사이에 영적 전쟁이 오랜 세월 이어질 것이지만은 결국 여자의 자손, 곧 여자에게서 태어나는 사람에 의해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는 것, 즉 사단이 패배하는 것으로 이 영적 전쟁이 끝이 나게 하겠다. 그렇게 밝히고 계신 것입니다. 사단은 머리에 치명상을 입고 패배할 것이고 궁극적 승리는 여자의 후손에게 돌아갈 겁니다. 그리하여 그 자손이 모든 여자의 후손들을 사단의 손에서 또 구원해 내실 것이에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인류가 자신에게 범죄하여 반역한 것에 대하여 형벌과 심판을 선언하시는 그 자리에서 그러나 구원을 또 선언하고 계십니다. 이게 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시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역사를 타락과 반역의 불행으로 그만 끝마치지 않으시고 오히려 사람으로 하여금 사단에 맞서 대대로 이어갈 영적 전쟁을 시작할 부류들을 인류 가운데 분리해내시고, 그리고 이어서 바로 여자의 후손, 여자에게서 태어나는 한 사람에 의해 사단을 완전히 패퇴시킬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로써 사람으로 하여금 죄와 죽음과 사단의 얽매임에서 벗어나 영생에 들어가게 하실 것을,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사람을 포함하여 만물을 선하게 지으시고 축복하셨던 본래의 뜻과 계획을 완성하실 것을 약속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선하신 계획을 세우셨고 그 계획이 죄로 인해서 망가졌지만은 그러나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하실 계획을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바로 약속하고 선언하셨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약속을 따라 이 약속을 아는 모든 여인들은 여자에게서 사람으로 태어날 그 인물, 곧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실 그 인물, 마귀의 머리를 부수실 그 인물을 낳을 수도 있다고 하는 복된 희망을 은밀하게 품은 채 아이를 잉태하며 낳게 되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오늘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서 참 그 인류의 오랜 소망이 처녀 마리아에게서 이루어질 것을, 이 은혜로운 약속이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지금 알리고 계신 것이죠. 그 창세기부터 선언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생각한다고 하면 오늘 이 마리아에게 천사가 와서 선언하고 있는 이 한 아이의 잉태와 탄생이라고 하는 것은 참 어마어마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인류의 오랜 소망, 또 어떤 면에서는 유일한 소망, 그 소망이 드디어 이제 마리아를 통해서 주어질 것이다 하는 것을 지금 천사가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참 놀랍고 어마어마한 일이죠. 우리 인류 모두에게 가슴 뛰게 하는 그런 은혜의 일이죠. 인류의 오랜 소망이 드디어 이루어지는 그 일을 지금 천사가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마리아도 구약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고 아마 이 선언에 아주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사실은. 천사가 태어날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라고 알린 다음에 3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리아에게 태어날 예수님을 가리켜 큰 자다. 곧 위대한 인물이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마리아의 아들은 여자의 후손, 즉 아담 이후 온 인류가 그토록 기다려왔던 메시아였습니다. 곧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남편과 모든 후손을 죽음과 사단의 얽매임에 빠뜨렸지만은 바로 그 여자의 자손으로 사람으로 태어난 자로서 사단과 오랜 전쟁을 끝내고 죄와 죽음과 사단의 권세를 무력하게 하고 모든 죄인을 구원하게 하시는 그 여자의 후손 메시아가 오시리라 하셨는데 바로 마리아의 자녀가 메시아인 거예요. 그러므로 이 인물보다 더 위대한 사람을 사람 가운데 찾을 수가 없겠지요. 그런데 누가가 바로 이어 그의 크고 위대함이 참으로 독특한 것임을 알리되 이 메시아가 누구시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설명은 그의 위대하심이 사람 차원을
넘어서는 일이다 하는 것을 알리고 있는 거예요. 여자의 자손이라고 했기 때문에 분명히 여자에게서 태어나는 존재입니다. 곧 사람입니다. 인간입니다. 그런데 그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사람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말하자면 영원한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시는 겁니다. 참 매우 짧은, 오늘 가브리엘이 선언하는 내용은 참 짧은 내용이지만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던지는 무게는 정말 우주보다 더 무거운 무게인 것 같아요. 한마디 한마디가 참 너무 무겁습니다. 우리 머리에 잘 안 들어오죠? 너무 크고, 그죠? 너무 위대한 이야기라서 우리 머릿속에 잘 안 들어오죠. 앞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리라고 말했지만은 지금 이렇게 지극히 높고 크시다라고 말씀되는 이분과는 비교할 수가 없죠. 세례 요한은 이 하나님의 아들을 눈으로 보고 저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고 이스라엘에게 소개할 선지자이기 때문에 크고 또 사람 중에서도 가장 큰 자이지만은 이 세례 요한의 주는 그 크고 높음의 차원과 질이 전혀 다른 거예요. 사람과 하나님의 차이였어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차이는. 즉 메시아는 그 본질이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여자에게서 태어나 사람이 되심에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이라고 불리우시는 분입니다. 그의 위대함은 사람 차원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라 하는 말씀은 성자께서 죄인을 구원하고자 사람이 되어 세상에 오시겠으나 그럼에도 여전히 하나님이심을, 즉 하나님과 참 사람으로서의 독특한 위엄을 지닌 분이심을 뜻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이어서 영원하신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참 하나님과 참 사람이신 독특한 분으로서 그가 이 땅에서 이루실 일이 무엇인지, 그가 받으실 권세가 무엇인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32절 하반절에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먼저 마리아의 아들은 참 사람으로서, 즉 육적 혈통을 따라서 그의 조상인 다윗의 왕위를 물려받으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다윗의 왕위를 물려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자칫 이 땅의 많은 나라들 중에 한 나라, 그 나라의 왕의 지위를 물려받은 것이다 이렇게 오해하기 쉽습니다만은, 다윗이 다스렸던 그 나라는 일반 세속 국가의 그 나라와는, 일반 세속 국가와는 그 차원과 질이 전혀 다른 것이었어요. 다윗의 왕권은, 또 그가 다스린 나라는 참으로 독특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창세기 12장 2절에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근데 여기서 너가 큰 민족을 이루고 할 때 이 민족이라는 말은 나라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나라를 세우실 것인데 땅의 모든 족속이 이 나라를 통해서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약속과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아브라함의 자손 가운데 세우시고 건설해 가십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다 하는 말씀도, 이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다 하는 말씀도, 야곱의 집을 다스리는 권세라는 말씀도 바로 이 사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그중 야곱의 집에 그 세우시는
그 나라의 왕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 나라를 세우시고 이 나라를 통해 땅의 모든 족속으로 복을 받게 하시려고 하는 계획을 밝히신 후에 그 아들 이삭 그 다음에 손자 야곱 때에 이르러 12아들을 다 택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약속하시고 야곱 집에 그 나라를 세우십니다. 야곱의 자손들은 70인의 작은 무리로 애굽에 내려갔지만은 애굽에서 창성케 되고 거기서 불리움을 받아 시내산에 이르게 됩니다. 홍해를 거쳐 시내산까지 이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지만은 너희는 열국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야곱의 집 곧 이스라엘은 세계 곳곳에 흩어져 거주하는 여러 민족과 나라 중에 하나가 아니었던 거죠. 비록 땅 위에 있는 만국이 다 하나님의 소유이지만은 이스라엘은 그들 중에서 특별히 구별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요 그의 제사장 나라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신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나라라서 하나님의 복을 세상 모든 나라에게 전파하고 그죠? 그 모든 나라들에게 복을 나눠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나라였던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너로 인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하는 그 약속이 사실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를 통해서. 따라서 다윗이 이 이스라엘 이 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세움을 받은 것은 땅 위에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여러 나라들 중 하나의 왕으로 세움 받은 것이 아니라 이런 독특한 나라,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왕으로 세움을 받았던 것이죠. 물론 다윗이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지는 과정은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나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르렀지만은 죄로 부패한 이 가나안 족속을 그 땅에서 쫓아내고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를 그 땅에 굳건히 세우는 일은 너무나 힘겹고 너무나 지지부진했어요. 너무나 오랜 전쟁에 지친 이스라엘은 가나안 족속하고 더불어 화평하려고 했고 공존하는 길을 택합니다. 그 결과 나라가 거의 붕괴하게 됐어요. 이런 어려운 지경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울 왕을 세워달라는 백성의 요구에 따라서 잠시 사울 왕이 세움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이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 뜻보다는 자신의 뜻, 사람의 뜻을 따라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기에는 그래서 적합한 인물이 아니었죠. 자기 나라였으면 자기 뜻대로 사람의 뜻대로 다스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스려야 했던 것인데 이 사람은 자기 뜻을 따라 다스렸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기에 적합하지 않은 그래서 사울은 패하게 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 즉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나라를 다스리는 다윗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신실하게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주변 모든 나라들을 정복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평안을 안식을 얻게 하였습니다. 이런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의 백성을 신실하게 다스리고 대적들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한 다윗은 하나님께서 참으로 인치시고 그래서 그에게 영원한 왕권을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7장 12절 이하에 보면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경고케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의 위를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나는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리로나 내가 내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그래서 다윗의 왕권이 영원히 견고하게 될 거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아들 솔로몬 때부터 다윗 후손들은 하나님께 반역을 합니다. 왕이 반역하니 백성들도 따라했죠. 그래서
이스라엘과 그 다윗 왕가가 다 함께 무너져 망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 먼 훗날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실 뜻을 밝히시면서 다윗 혈통에서 한 신실한 왕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또 그로 하여금 영원히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리라. 하나님 나라를 영원히 다스리게 하시리라 약속하십니다. 여러 군데 이 약속을 하시지만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9장 6절 이하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으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앞으로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날 것인데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라 그래요. 그가 오셔서 이스라엘을 흑암에서 구원해 내실 것인데 조상 다윗의 왕이 앉아 다스리되 무궁한 평화를 이루어낼 것이고 또 그 다윗의 왕이 앉아 영원토록 다스릴 것이다. 이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수백 년 전에 거의 800년 전에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선지자들의 예언이 마리아를 통해 출생하는 예수님께 이루어질 것이라고 오늘 가브리엘이 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를 가리켜 은혜를 입은 여인이라 가브리엘이 인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이런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이었죠. 마리아 자신이 다윗의 혈통을 따라 난 여인이요 동시에 다윗의 후손인 요셉과 정혼한 상태에서 출생하게 하심으로 그리스도는 모든 면에서 다윗의 혈통에서 다윗의 후손으로 출생하게 되었으며 이로써 수천 수백 년간 선지자들이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드디어 실현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다윗에게 허락한 이런 왕위와 통치 권세를 물려받고자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지만은 그러나 동시에 지극히 높으시니 즉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가브리엘은 이런 놀라운 구약의 모든 예언을 매우 짧은 말씀 가운데 압축하여 마리아에게 전하면서 나실 아기의 정체를 이렇게 알렸던 것이죠. 이 짧은 몇 마디 말씀 속에는 구약의 모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사실은 압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 그리고 그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본질을 가지신 분이시다 하는 것을 사실은 이 짧은 예언 가운데, 이 말씀 가운데 다 알리고 계시죠. 제가 이렇게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마음에 정녕 깨달은 이후에 저는 거의 본성적으로 예수님을 부를 때마다 예수님, 예수님 하고 님자를 꼭 붙이게 돼요. 이상하게. 목사님들 중에는 설교할 때 예수는 이렇게 설교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물론 그것은 예수님께서 참 사람으로 오셨다고 하는 일을 드러내는 일에 있어서는 기여하는 면이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못하겠어요. 저는 설교할 때 예수는 이렇게는 말을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람이시면서 동시에 참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본능적으로 좀 거부감이 있어요. 예수는 이렇게 설교하시는 그 일에 있어서 저는 좀 이상하게 좀 거부감이 있어요. 그렇게 저는 결코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내가 영원히 경배하고 섬길 내 하나님이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시고 그래서 그는 영원히 높임을 받으시고 내 경배를 받으실 분이니
그러니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높이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께 경배하고 또 예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할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할 때 사실은 거기 삼위일체 하나님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게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수님을 높이고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내 안에 오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갔어요. 예수님 내 안에 영원히 거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내 생각을 다 아신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이 내 생각 때문에 내 안에서 고민하시고 고통당하신다는 생각을 하면 내가 어떻게 계속해서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계속해서 다른 사람에게 악한 마음 품고 내가 또 어떻게 죄된 마음, 더러운 마음을 계속 품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신대요. 그의 영으로 내 안에 계신대요. 나는 나 혼자 사는 게 아닌데요. 내가 그분 안에 들어가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계시는데요. 영원히 경배받으시고 높임을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시고 홀로 영광을 받으실 분이 내 안에 계신데 내가 어찌 날마다 그분께 경배드리면서 또 내 생각마저도 조심하고 내 안에 모든 악을 버리려고 힘쓰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내 안에 있는 악을 버리는 방식이 오늘 우리가 교동문에서 읽은 대로 내 죄를 고백하고 버리는 거죠. 끊임없이 그렇게 하는 거죠. 예.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지 말씀 속에서 우리가 자꾸 깨달아 가면 좋겠고, 근데 그것이 그냥 지식으로만 머물지 않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바로 여러분 안에 계신 분이 오늘 마리아가 선언한 이분이에요. 우리를 위해 오신 여인의 후손이시고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저 같으면 저 속에 있고 싶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 같으면 냄새 난다고 아마 발로 차고 가셨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저 속에 있는 것이 참 진짜 고역일 것 같아요. 제 속이 거의 지옥과 방불한데 예수님께서 그 지옥과 방불한 곳에 나를 위해서 계속 거하시니 그것도 참 큰 은혜 위에 은혜죠. 사실은.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더 범죄하겠습니까? 어떻게 더 예수님을 슬프게 근심케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미운 사람이라도 사실은 미워할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슬퍼하시는데. 그래서 신자에게는 용서라고 하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탐심을 가지고 탐욕을 신으로 섬길 수 없어요. 예수님 내 안에 계시는데요. 내가 섬겨야 할 진정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요. 어떻게 세상의 것을 우상으로 삼고 신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을 우리가 이미 우리 마음에 영접했습니다. 이 예수님을 더 사랑하십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거하실 때 그 냄새 난다고 더럽다고
고통당하지 않으시도록 우리 마음을 늘 회개하며 깨끗게 하면 좋겠습니다. 너희가 너희 죄를 고백하면 너희 죄를 용서하시고 너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저희가 정말 아주 냄새나는 곳에 한번 가보신 적 있어요? 그 냄새도 우리를 고문하는 하나의 고문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속이 사실은 그렇게 막 찌드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죄로. 예수님께서 그 냄새를 다 견디고 계십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를 떠나지 않고 계시는 거예요. 그 약속대로. 예수님을 사랑하십시다. 그리고 그를 슬프게 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만유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을 오늘도 높이기를 원합니다. 높이되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행실로, 또 우리의 마음 속에서도 주를 높이기를 원합니다. 높이되 우리 안에 있는 죄를 계속해서 씻어내고 고백하고 깨끗게 함으로 주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것을 기뻐하실 수 있도록 애쓰며 높이기를 원합니다. 평생 주님 그 일을 참 부지런히 하게 해주십시오. 성실하게 해주십시오. 그리해서 참 마지막 날 그리스도와 같이 깨끗한 정결한 우리로 주 앞에 서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